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제자 후대의 문이 열려지는 그야말로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이 꼭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4대가 나에게 일어난다면요,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나가겠죠. 그죠? 기하급수라는 거 알죠?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나가면요, 세계복음화 시간표를 굉장히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4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의 4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그러면요, 예수 생명의 일이 전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명의 일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70인 시대가 되고 또 마게도나 시대가 되고 안디옥 시대가 되고 25시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더 실제적이고도 사실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느 날 그 요청이 왔어요. 미국에 CRC 교단이라고 하는 아주 큰 교단이 있어요. 그 CRC 교단이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그 교단인데, 그 교단 차원의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해달라고 저를 이제 강사로 미국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한 25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이제 강사로 가게 됐는데, 이제 목회자 부부가 그때 한 100여 명 이렇게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세미나를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제 숙소에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저희가 첫 시간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혹시 내가 좀 같이 좀 목사님하고 좀 있고 싶다. 있을 수 있냐? 그때 제가 있는 숙소가 호텔의 스위트룸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호텔에 굉장히 비싼 룸을 저를 얻어줬더라고요. 방이 2개 있고 큰 이 그 거실이 있는. 그래서 방 하나 어차피 남길래 그럼 계시라고. 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자기 은혜 받아갖고 있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분이 이제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이제 그분이 본격적으로 다락방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100여 명의, 그러니까 이 목회자 부부 세미나이기 때문에 한 50명 목사님들이죠. 그분들 가운데에 거의 절반은 다락방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전역에 다락방 운동이 확산되는 이제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방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은 지금도 저하고 아주 친하고, 제가 그 교회에 사역도 많이 해주었고 그 집에서 머물기도 많이 했었고, 우리 랩런트들도 그 교회 이제 많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체에 다락방 운동이 번졌는데, 저는 그냥 강사로 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의 사천성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사천성의 그 성도, 사천성의 제일 큰 도시 성도라는 도시에 이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영어 선생님을 만났어요. 영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많이 은혜 받고 이제 답을 얻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중국에 한 5천 명 정도 제자를 이렇게 낳는 이제 굉장히 큰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때 같이 만났던 한국 선교사, 그분은 5만 명 정도 이렇게 제자를 세운 중국에서 제일 큰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가 되었고요. 또 제가 중국의 그 무단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만난 한국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답을 얻고, 그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고 영어도 아주 잘하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홍콩에서 이제 이 홍콩 한인교회 이제 부목사로 이제 이렇게 한국 담당 목사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중국에서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락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문이 열리고 또 중국 여기저기에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분이 원래 있던 미국의 도시가 산호세라고 하는 도시인데, 캘리포니아 위에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있는 그 도시거든요. 거기에 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간단한 얘기인데, 저는 한 사람 만났는데
또 어디가 집회에 갔는데, 그런데 그것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재생산이 되고, 그러면서 복음의 4대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최소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때 이게 바로 복음의 4대다, 이런 거를 많이 저는 체험을 했고요. 또 이제 우리 뭐 한국에서도 교회적으로 뭐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사람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말하기는 그렇고, 뭐 숱하게 많이 있었죠. 청년 때 만나고 내가 결혼식 주례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개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 낳고 또 유아 세례도 주고 애들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저런 일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이 복음의 답을 내고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진짜로 누리고 있으면은요, 그러면 거기에 복음화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게 있어요. 생명이 있다면은요, 이 생명이 재생산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복음화로 연결됩니다. 만약에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사람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전도해 갖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은요, 그거는 복음화가 아니고 종교화예요. 종교화. 종교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회가 몇만 명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무슬림들도 얼마든지 부흥하고 불교도 부흥하고 천주교도 부흥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복음의 4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화 되어지는 거는요, 자연 발생적이고,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어제까지 그 경주에서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했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밤에 좀 같이 좀 있을 수 없냐? 혹시 좀 팀 사역을 좀 해줄 수 있냐? 내가 언제 합숙 훈련을 그때 받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고, 지금 그때가 생각이 나서 허 목사님 한번 좀 만나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이 몇몇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20년 전, 25년 전, 15년 전 이때 자기가 합숙훈련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리고, 너무나 그때 합숙 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시작을 하고 그때 이러이러한 제자를 만났었고 지금 어떻게 교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합숙훈련 강의를 할 때 누가 누군지 뭐 알겠습니까? 다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 거니까는. 근데 그때 그냥 합숙훈련 뭐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 운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237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요,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얻겠죠. 인생의 답을 얻는 그 사람 주위에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는 미국이나 아니면 237 나라에 연결되는 일가 친척도 많이 있겠죠. 또 그 사람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또 무슬림에도 있고 천주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뻗어나갈 수 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처음 낯선 사람 만나고 인사하고 통성명하면은 연관 안 되는 게 없어. 뭐 고향이 같든지 뭐 아니면 학교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친구의 사돈의 팔촌이 뭐 그 학교 옆에 살았다든지 뭐 별의별 리가 모든 게 다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연관이 되는 인간관계의 이 네트워크가 전부 다 이게 전도의 문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음이 없다면은 영향 주는 게 복음 말고 다른 거를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진짜 나에게 생명의 복음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비밀이 있다면은 나로부터 그 영향이 번져나가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파급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화 또는 보좌화되고,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보좌의 비밀을 누린다는 뜻도 되잖아요.
내가 이 보호자의 망대가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 빛의 망대, 이것이 딱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호자화로 연결되고 현장 보호자화로 연결이 되어지죠. 이것이 완성되는 게 237 선교망대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한 사람이다.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보면은 한 사람, 첫사람, 아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틀린 복음을 말한다든지 인본주의를 말한다든지 떡을 강조한다든지 인간의 의를 강조하면은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옳은 줄 알고 글리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현장의 지도자고 여러분들은 전부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나 한 사람만 잘하면 돼요. 다른 사람 핑계 댈 필요도 없고 나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되고 나 혼자 깊은 보좌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서 이 보좌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고 393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요. 거기에서부터 무한세계의 힘을 얻고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이게 소통이 되고 나 자신이 빛의 망대, 보좌의 망대, 그 다음에 기도의 망대, 요게 되어진다면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시간표 따라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4대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어느 날 이 성경에 보면은요, 2장 2절을 보니까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복음의 4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유광수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유광수 목사님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완전 해답과 결론 내렸어요. 내 인생의 완전 결단이 되어졌어요. 저 한 사람은 그렇게 됐죠. 그럼 벌써 바울, 디모데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러면은 디모데가 또 바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디모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바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이 또 바울이 돼갖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요게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복음화의 원리, 복음화의 원리. 이게 교회 내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흥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부흥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오늘은 몇 명이고 오늘은 몇 명이 출석하고 그딴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욕심과 야망대로 하는 게 아니고 완전 하나님께 맡기고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나 자신만 잘하면 돼요. 나 자신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한 사람으로 서 있으면 된단 말이죠. 한 사람으로 서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7대 여정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쭉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 그거를 줄이면은 393 기도, 393 기도의 비밀만 계속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나 한 사람이 복음의 4대의 원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음의 원조가 되고, 그죠? 복음의 시조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울은 아니지만은 바울 같은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디모데 같은 제자를 만나게 하시겠죠. 언제 만나게 하실까요? 루스드라 더벳지방에서. 사도행전 14장 4절로 10절에 루스드라 더벳지방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다 죽게 됐어요. 그때 만난 제자가 디모데인데, 거기에 보니까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성경 자세히 이 사도행전 14장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제자들이 둘러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 바울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봤던 사람이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생명의 복음 때문에 저분은 생명을 던지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후서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네게서 복음을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모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네가 내가 직접 당한 것을 직접 보지 않았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진짜로 내가 생명 건 거를 보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요? 디모데가 봐요. 생명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진짜 말로만 생명 걸었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생명 걸었는지, 내 욕심과 야망을 전부 내려놓고 정말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보고 거기에 디모데가 딱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은 딱 만나지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서 생명 걸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딱 봤는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목이라도 내놔도 괜찮겠구나 딱 본 거예요. 안심하고 목 내놓은 거예요. 목 내놨으면 거기에 뭐 다 내놓은 거죠. 그것이 로마서 16장에 아주 중요한 로마서 16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던 브리스길라 부부. 그러나 이 산업을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회당에 늘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일어나도록,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면 돼. 그 한 사람이 되면은요, 거기에 복음의 사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의 사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사대가 우리 교인들 각자에게 복음의 사대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교회 제가 대략 135명으로 출발했어요. 135명이 복음의 사대가 형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 세 차원 세 단계만 건너가면은요 5만 명 넘어갑니다. 그럼 숫자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요, 뭐 부흥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혹시 우리 안디옥교에 나오지 않더라도요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해외에서 선교하면서 한 사람이 은혜 받았어, 한 사람이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답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스리랑카에 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교회를 4개 갖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꼭 자기네 교회에 오라고 그랬어요. 한번 가서 우리가 이제 집회를 또 해주고, 어떻게 다락방 운동을 하고, 어떻게 제자 사역을 하고, 어떻게 망대를 세우고, 어떻게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고, 24 시스템을 어떻게 세우고, 이거를 이제 함께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4개 교회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서 파급되는 일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너무나 귀중한 선교 현지에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가고 많은 훌륭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던 거예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났다 못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땅 생기고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답을 얻은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선포하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그게 여러분 복음의 사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고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현장에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이 등대는 있는데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며, 불은 있는데 등대지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대지기는 있는데 또 등대가 없어. 근데 등대도 있고 등대지기도 있는데 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한 얘기죠. 우리 그거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은 등대도 없고 등대지기도 없고 불도 없어. 복음도 없고 현장도 없고 사역자도 없어.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망대 운동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왜 교회가 부흥하냐? 떡에 대한 목적이 충족되면 교회 부흥하죠. 또 그거 자랑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교회 오죠. 뭔가 떡 먹을까 해갖고. 내 목적과 야망과 동기가 달성되니까는 또 그거를 강단에서 외치니까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확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서론이 좀 길긴 했지만은요, 중요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절대로 여러분들 자신의 수준이나 현실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수준은요, 뭐죠? 그리스도 수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리고 393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393 잘 아시잖아요.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하게, 또 237 빛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리고 시공초월로 그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은 나로부터 이제 복음의 4대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 안에 보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은요, 어느 날 내가 그 한 사람이 돼, 시조가 되고 내가 원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복음의 사람, 사실은 뭐 더 정확히 말하면요, 복음의 한 사람. 복음의 한 사람. 바른 복음의 해답과 결론 내려진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복음이 실제 이제 내 거가 이제 된단 말이죠. 이때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화가 되어지고, 제가 그래서 선교지가 하는 거는 저거 하나입니다. 복음과 복음화. 왜냐하면 복음이 잘 안 돼 있거든요. 복음이 잘 안 돼 있다 이 말은요, 현장의 문제를 진단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완전 답이 나도록, 복음의 결론 내리도록, 그리고 복음 운동을 하도록. 복음 운동을 해야 복음화가 되어지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그 다음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이 없다. 평신도, 성도 다 직분이잖아요. 그게요. 그 직분이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자, 이렇게 될 때 복음 4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시면 돼요. 바울이 훌륭합니까? 복음을 아니까 훌륭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훌륭합니까? 복음 아니까 훌륭한 거죠. 복음 아니까 다 하는 거죠. 복음 가졌으니까 다 가진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분, 분명히 충성된 자 현장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숨겨놨어요. 왜 숨겨놨냐? 가짜들이 발견 못하도록. 그죠? 종교인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지켜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기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비한 진짜 디모데 같은 제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울이 깨달은 복음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한테 배운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요 복음의 4대가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내 주변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열어주시면은요, 절대로 내 생각 말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시도 자체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 응답이 계속 온다. 아이고 뭐 내 거 뭐가 중요해요. 기도 응답 오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런데 거기 뭐 내 거 뭐 내 야망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꾸 내 거를 강조하고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말한다는 거는요, 기도 안 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절대로 전도문을 안 열어주신다는 거고, 그 사람 주변에 복음의 사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형편없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거는요, 이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요, 진짜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영향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방법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농부와 운동선수, 경기하는 자, 그 다음에 군인. 이걸 얘기했어요. 농부와 선수와 군인의 공통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어떻게 기다리느냐? 내 생각을 밀어붙이면 못 기다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는 길에 임업시험장이라고 있어요. 임업시험장. 임업시험장은 뭐냐면 나무 묘목을 이렇게 이제 그 해갖고 그거를 이제 다른 데 또 이제 나무 심고 하는 그 이제 시험하는 데거든요. 임업시험장이라고. 거기에 학교 가다 보면은요, 밤나무 묘목을, 그래 새끼 밤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밤을 심어놨어. 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어놨어요. 밤밭이야, 밤밭. 그 밤이요, 싹이 나. 그 땅속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조그만 밤나무가 이제 나와요. 그럼 그 이제 옮겨다가 이제 산에도 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가 봐요. 학교 갈 때 그 밤을 굉장히 많이 캐먹었어요. 그래갖고 밤에 싹이 나기 전에 밤은요, 제일 맛있을 때야, 그때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밤을 심어놨어, 밭에다가. 근데 이 밤이 너무 먹고 싶어. 겨울이 됐는데 화롯불에 구운 군밤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자기 농사 지을 건데 자기 생각에 이 밤 너무 땅에 묻어두기가 아까워. 그래서 그거 캐다가 밤을 화롯불에 구워 먹으면, 군밤 먹으면은 기분은 좋겠죠. 그리고 밤을 빨리 싹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계속해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막 해요. 그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싹이 날 때까지 안 기다리면 안 돼. 그 전에 다른 방법 쓰면 안 돼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선수가 여러분, 이게 금메달 따고 이게 우승을 하고 챔피언 된다는 게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보면은 부모들이 텔레비전 보다가 박세리 선수가 옛날 우리나라 그 IMF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한테 큰 힘을 줬잖아요. 또 이거 뭐 유명한 선수가 또 올림픽에서 막 금메달을 따고, 이때 우리나라 아이들요, 엄마한테 되게 많이 얻어 터졌어요. 야, 쟤는 저렇게 금메달 따갖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데, 쟤네들 집안 일으키는데 너는 이게 뭐냐? 또 어느 날 또 뉴스에 또 그거 나와요. 서울대 수석 합격하고 뭐 사법고시 패스하고 뭐 어떻게 됐다라고. 그럼 또 그때 또 뒤지게 혼나요. 또 너는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냐?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르는 정신병자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이 저주받은 게 학부모들의 정신병 때문에 그래. 그 정신병이 뭔지 아세요?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미래도 내다보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기다리지 않고, 기다릴 줄 몰라. 여러분,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첫날 딱 훈련병으로 딱 가갖고, 아이고 그 날짜 이제 계산하죠. 그때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가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장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야. 군인 뭐 내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 말하면 되겠습니까? 선수가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하고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농부도 자연의 법칙 딱 해야죠.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반드시 룰이 있어요.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건 이제 비유예요. 우리는 농부처럼 추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다 씨 뿌리고 그 다음에 밭에 김도 매고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이 싹이 나고 그때 병충해도 방지하고 이 과정이 있고 이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결실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미리 이거 익었나 안 익었나 파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요 방법.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가 지금 왜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늘 듣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또 가갖고 또 돈 내고 회비 내고 줄 쓰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훈련이에요. 계속해서 같은 거를 해야 반복을 해야 그게 체질을 바꿉니다. 그래서 모든 각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계속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선수가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요. 골프 치는 거를 훈련하지 않아요. 하체 훈련을 합니다. 왜냐면 하체가 딱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운동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운동을 시켜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종목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제대로 코치하는 사람은요.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리 금메달 따고 싶어. 빨리 시합에서 우승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룰이 있고 법칙이 있고 이 갱신을 해야 되고요. 체질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결론에 대해서 불투명하잖아요. 아무도 장담 못하죠. 여러분 훈련 많이 하고 죽도록 연습한다고 금메달 땁니까? 뭐 다 금메달 따고 싶죠. 천만의 말씀. 그거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하고 땀 흘리면은 풍년이 듭니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군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보장이 되잖아요. 우리는 챔피언 되려고 승리하려고 농사를 잘 짓고 그 다음에 챔피언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끝을 알고 있어.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얻어놓고 가는 것이죠. 누림이죠. 이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죠. 방법 중에 방법, 은혜 받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어떤 은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진다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범사에 총명을.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7절 말씀에.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계실 때 권능이 임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다 이 말은요. 보호자에 계시는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방법 중에 방법 하나님의 은혜. 여기 보세요. 인간의 노력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방법, 사람의 주장, 생각, 경험, 지식 천만의 말씀. 그런 거 빨리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안디옥 교회에 복음의 사대가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사대의 원조요, 시조요, 믿음의 조상으로 이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고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4대는 자연 발생적입니다.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러면 내가 지쳐요. 내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 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계시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계시는 보호자의 비밀을 기도 가운데 누리시면 됩니다. 이것만 계속해서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이게 복음의 4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복음의 4대 이 속에 나도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